할렐루야.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좀 목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는 잘했는데 목 준비는 제대로 못해가지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께서 조금 답답하신데 큰 사랑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시편 119편입니다. 누가 지었을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대개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다윗의 삶의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런 시를 지었을 것이고, 다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거의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편 119편도 다윗이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 다윗이 저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한 절만 정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는 먼지 티끌을 말하는 것이고 흙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수치와 저주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는 이 말씀은 고통스럽고 아주 처절한 상황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거의 죽음을 방불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묻힌 것처럼, 흙에 묻혀 있는 것처럼, 흙의 일부처럼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이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곧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요. 다윗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모습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엄청날까 싶을 만큼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사는 게 힘든 세상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요 의대반, 그러니까 의과대학 반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선행학습,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행학습, 이런 식으로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을 따로 학원이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젊은 세대는요, 전에는 3포 세대 그랬어요.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3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예 N포 세대, 하도 많으니까 포기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저 N포 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참 왕성하게 일해야 될 40, 50대에도 직장생활이 참 어렵고,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 빠른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삶에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지만,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그것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중도에 신앙생활한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많이 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자꾸 하면서 은혜구나, 복 받았구나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신앙생활, 곧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삶에 의욕도 없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죽지 못해 산다고. 살만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좌절감이 극도에 달해가지고 이제 뭔가 달리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북돋고 충격을 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삶의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생활에 쫓아가는, 현실에 쫓아다니는 이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뭔가를 붙잡고 해결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피로회복제의 대명사는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한 명 이상 다 들어보셨죠? 제 바로 아래 동서가 동아제약의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 이 아래 지역의 책임자로 있어가지고 대구에도 근무하고 경주에도 근무했을 때 한 번씩 오면은 바카스를 큰 박스로 한 박스씩 갖다 줬어요. 가그린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가그린도 한 박스씩 갖다 주고. 그런데 피로회복제 바카스 마시면 피로가 싹 가십니까? 광고는 그렇게 해요. 광고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 피로회복제 탁 마셔서 그냥 피로가 싹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회복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수없이 매주일 한 번, 두 번,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제는 금요 기도회까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답답하죠. 때때로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을 잘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게 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 양심은 자꾸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내가 이런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생활 속에서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좌절감을 겪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참 힘들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고.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이라고 추정한다면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청원하는, 간절히 구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실 그런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각종 험한 일, 어려운 일, 고난, 환난,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함 받고 새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7장 5절을 띄워줘 보세요. 에스겔 37장 5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빠진 뼈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이 살아나게 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뼈다귀와 같은 인생들이 생기를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힘을 얻고, 이 말씀대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 끼 먹을 때 우리는 두 끼 먹고,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들, 이렇게 살아가는 처소에 일하는 터전, 이런 것들이 다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은 다양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복과 저주를 약속한 신명기 28장이 근간이 되어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하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라사대
구약이나 신약에 가라사대 이제는 이르시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다,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가 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이 성경을 감동을 시켜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일을 할 수 있듯이, 공부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단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힘을 잃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그게 에너지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약속이기도 해요. 언약이니까 약속의 말씀 주셔서 이렇게 하라.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내 말 잘 듣고 따라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서 복을 받고 모든 짐승에도 복을 받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 안 주시는 것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말씀 회복이 은혜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말씀 회복은 신앙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면 말씀 회복은 이런 우리의 삶의 회복의 모든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칼빈, 조한 베자나 존 락스나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천주교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치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게 성도의 바른 가치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고요. 막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 방식 잔꾀를 부려서 뚫고 나가겠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이런 막막한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은 내 발에, 내가 가야 될 길에 그것을 비춰주는 등이에요. 내 길에, 인생길에 빛이에요. 내 발이라는 바로 앞에 당장의 문제를 비추는 등이고요. 내 길, 내 먼 미래까지 확고하게 비춰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답답해 보이고 더디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뿐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이 늘 일상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일부만 아직고 계신데 소위 큐티라는 것, 경건의 시간이죠.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뜻이 있어서 여기 주보에 보시면 예배 순서가 있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밑에 보시면 주간 묵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다 있죠? 거기 보시면 요일 월요일 20일은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 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좀 더 편리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부득이하게 새벽 기도 교회당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읽으면 제일 좋겠고 점심 식사 마치고 읽어도 좋고요. 정 바쁘셔서 하루를 보내셨다면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이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밝혀주심, 모든 삶의 영역에 힘을 얻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말씀이 일상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음식을 두 끼 세 끼 먹어야 힘을 얻고 생활할 수 있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생활에 살아가는 힘으로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 거창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부분만 아침에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굴까?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러면 내 직장 동료네? 그럴 수 있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누굴까? 앙숙같이 지는 저 위층집 쿵쿵거려가지고 늘 속상하게 해가지고 요즘은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는데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니까 2층 집 음료수라도 한 박스 갖고 올라가서 화해를 해야지,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실천하는 거예요. 때때로 낙심해 있을 때 그 말씀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대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약속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짧게지만 긴 시간 아니에요. 5분 안에 끝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바로 은혜 나눔이에요. 이것이 쌓이면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가져오고요, 내 인생 앞에 놓였던 어떤
큰 장애물들이 어느 순간 차츰 사라지는 것들이 보일 수 있고요. 어떤 인간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너무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인간관계가 많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진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회복이 인생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 삶의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가 죽은 것과 다름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나를 살아나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 이런 깊은 대화,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 하루 종일 나만 그 말씀만 읽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틈을 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씩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회복이 은혜 회복이요, 말씀 회복이 삶의 회복이요, 말씀 회복이 신앙 회복이요, 말씀 회복이 생활 회복이요, 말씀 회복이 우리의 삶의 전부의 회복이에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